시심발은 대자대비 불보살님 이금강경오가의 청법 대중들과 거의밀 10년 묵은 기도를 해항하는 진전 비고 등이 일심으로 발언하옵나니 참나는 누구란가 불생불멸불고부정 이러한 참나를 깨달아서 인천에 스승되고자 발언하옵나니 이러한 공덕으로 오늘 모인 대중들이 모든 소원 성취하고 49제를 지내는 유정미영가는 참생명을 깨달아서 이고등락하여이지다. 지난달에 육조단경이 끝나고 오늘은 금강경 오가해라고 하는 아주 심오한 법문을 배우는 이제 시작하는 날인데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어려운 내용이 다음 달에도 또 다음 때로 또 반복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꼭 잘 들어서 내 마음을 깨닫는데 아주 큰 양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금강경 오가의 첫 마디에 나오는 구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물건이 여기에 있으니 명과상이 끊어졌으되 코와 금을 관하고 일진에 처하되 육합을 포위했도다. 내로는 중묘를 함하고 외로는 군기를 응하며 삼재에 주하고 만법에 왕하니 당당하여 그 피할 데 없고 외외하여 그 짝이 없도다. 신기하다 이르지 않겠느냐. 부왕하는 사이에 소소하고 시청하는 점에 은은하이며 현현하다 말하지 않겠느냐. 천지보다 먼저하여 의시가 없고 천지보다 뒤에 하여 그 종이 없으니 공이냐 유냐 내가 그 소리를 알지 못하겠도다. 나모 금강경 오가의 서문 하마 득통선사의 서문을 탄어 스님이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나는 처음 이 번역을 볼 때 번역이 더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를.
타너 스님은 환하게 밝기 때문에 당신 생각만 했던가 삼재에 주하고 만법의 왕하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당최 여러분들 들어도 모를 거란 말이요. 그래서 이제 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법문을 시작을 하는데 제일 첫 마디가 한 물건이 여기에 있으니, 이 한 물건을 밝히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이 한 물건을 깨닫는 게 우리 불교입니다. 팔만대장경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 한 물건을 깨닫게 하는 이정표인데, 이게 그러면 뭐 물건이냐? 전혀 물건이 아닙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마디가 두 마디가 나왔는데, 한 물건이 여기에 있으니, 여기. 우리는 우린 지금 법당 안에 여기 앉았죠? 그런데 우리는 법당 안에 앉으니까 이 법당 안을 여기라 그러는데, 조금 넓게 보면 여러분들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 전화할 때, 야, 내가 석종사에 왔다. 석종사가 여기가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석종사가 여기가 되면 법당에 있거나 저 마당에 있거나 저 앞에 계시는 누각에 앉았거나 석종사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인도나 미국 가서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일 땐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 고향이고 여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여기인데, 허공에서 볼 때 여기는 허공에서 미국 가가지고 미국 허공하고 한국 허공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꼭 같죠? 여기 있는 허공하고 서울에 있는 허공이 한 허공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한 법당에 있으며 나는 요 허공에 있다, 너는 저쪽 허공에 있다면, 아, 저놈은 드디어 살짝 돌았구나. 한 허공에 있는데 여기저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기는 그런 말까지 떠난 여기가 여기에 있으면서도 여기가 아닌 여기, 그 여러분들 모릅니다. 나 이거 하나 알기 위해서 65년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도 이 말 한마디가 좋아서 저는 100% 스님으로 이 길을 갈 겁니다. 그러면 한 물건부터 보자 이 말이에요. 한 물건. 부처님은 이 한 물건을 일착자다 그랬는데, 부처님은 오직 이 한 물건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왕위를 버려두고 평생을 길에서 이 한 물건을 가르치려고 평생을 사셨는데, 이 한 물건, 이건 모양이 있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조금 똑똑한 보살들은, 처사들은, 아,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구나.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이 몸 안에 있는 줄 알지만 마음은 몸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생각, 의식이지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뭐 마음이 내 가슴에 있다, 심장에 있다, 뭐 대가리 안에 뇌에 있다,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마음 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얼마나 이름에 속고 있는가. 마음이라는 단어, 마음이란 말을 인간이 붙여놔서 마음이라고 하지, 마음이라는 건 본래 이름이 없었습니다. 저 허공도 인간들이 허공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부처님이니 예수님이니 알라니 마호메트니, 그건 참으로 인간이 붙인 이름입니다. 허공에 어디 이쪽 허공, 내 허공, 남의 허공이 따로 있습니다. 온통 한 허공이듯이 전체 나와 네가 없는 거를 부처님은 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한 물건, 한 물건. 그러면 그건 이름이 없는 한 물건이에요. 이름이 없는 한 물건. 예를 들자면은 여기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 거울이 오면, 거울이 큼직한 거울이 하나 있으면은 남자가 오면 남자가 비춥니까? 여자가 비춥니까? 분명히 남자를 비춥니다. 여자가 오면 여자를 비춥니다. 나처럼 동글동글한 놈이 오면 동글동글한 놈을 비추고, 길쭉한 놈이 길쭉한 놈을 비추면 거울이 똑똑해서 그렇게 비추는 겁니까?
거울에는 똑똑하고 멍청한 게 아예 없습니까? 거울은 똑똑하지도 멍청하지도 않습니다. 우주 자연 신은, 즉 부처는 큰 거울과 같아서 와주는 걸 응해줄 뿐이지 나와 남을 분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수십 번 하는 말이지만은 저 뒷산에 피어있는 조그마한 들꽃이 큰 꽃하고 비교합니까? 안 합니까? 비교 안 합니다. 너들 큰 꽃, 목련꽃 피든 말든 요만한 제비꽃, 요만한 솜다리꽃, 요만한 복수초가 최선을 다해서 필 뿐이고 남하고 비교를 안 하니까 오직 자기가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부처가 됩니다. 나무도 남하고 비교를 안 하고 날아다니는 새도 비교를 안 하고 저 우는 귀뚜라미도 매미도 남하고 비교를 안 하는데 이 지구상에서 남하고 비교하는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나다, 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런 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세계를 공성이라 그러고 그걸 부득이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거를 한 물건이라 그랬습니다. 한 물건. 그러면 한 물건, 제가 만약에 저는 이제 시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지만 그림을 별로 잘 못 그리는데 여러분들이 달을 그려달라 그러면 제가 동그란 달은 그려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달은. 그런데 밝음까지 그려 보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밝은 것까지. 밝은 걸 제가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림 종이에. 제가 아주 잘 맑은 이제 가을이 되면 들국화가 피는데 들국화를 그려드릴 수 있는데 향기를 그려서 보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일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있다고 설명만 하는 거니까 이 한 물건은 여러분들이 끄떡끄떡 할 줄 아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건 그려 보일 수가 없어요. 내 입으로는 말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그게 들어서 이 입으로 말을 하게 하고 여러분들 귀를 통해서 듣고 걸어 다니고 속상해하고 그러면 이 한 물건 입장에서 볼 때는 성을 내는 것도 수행하는 것이 되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수행하는 것이 되고 수행 아닌 것이 없는 게 되어버립니다. 스님 그게 말이 됩니까? 감정의 세계에서는 말이 안 되는데 이 한 물건 도의 세계에서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왜 그러면 인간들은 화내고 거짓말하는 거는 아주 죄를 짓는 거라 그러고 떡하니 참선하고 이러는 건 도 닦는 거라 그러고 착한 일은 착한 일이라 그러느냐? 그건 우리 감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화를 내는 것도 수행하는 일부분이다 하는 이유는 화를 콱 낼 때 미운 마음을 따라서 저놈의 새끼를 그냥 한 주먹 확 쥐박아버렸으면 하는 감정을 따라가면 그건 감정에 속은 거고 이 화가 어디서 나왔지? 한 물건이 없으면 이 화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이 한 물건이 아니면 듣지도 못하고 화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 한 물건, 이 본래의 내 참생명, 그걸 마음이라고 하지만 그건 마음도 이름이란 말이요. 이름 붙일 수 없는 소중한 나, 참나, 그것에서 화를 내니까 그거를 알면 이건 수행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게 한 물건에서 나온 소중한 내 한 물건에서 나온 내 한 물건은 생각 안 하고 일어나버린 감정을 따라가느라고 걱정, 근심 한평생 걱정하다가 가요. 걱정하다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해가지고 일이 해결될 거라면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되고 본인도 다 늙지도 안 하고 잘 될 거라면 부처님이나 모든 성인들은 너희들 일어나걸란 저녁까지 걱정만 걱정만 해라. 걱정 100번 해봐도 안 될 일은 안 됩니다. 걱정을 1000번 만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프로이드의 심리학 알죠? 지금 우리나라 정신 모든 치료에서는 프로이드를 이제 기원으로 삼죠.
그럼 프로이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예를 들어 놓고요, 한 물건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말인데, 프로이드가 정신치료란 비극,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정신치료란 불행을 보편적인 불행으로 옮겨놓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만 그렇게 불행한 게 아니고, 당신만 그래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이 다 결이 다를 뿐이지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없다는 쪽으로 인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이 부처님 법문에 와서 이 한 물건 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걱정을 할까요? 아이고, 이 아들 무슨 사고는 안 날 건가? 손자 아프지는 안 할 건가? 아이고, 그러면서 나는 언제 죽을 건가? 죽는 날이 정해졌는데 그건 또 크게 걱정을 안 해. 크게. 왜 그리 걱정할까요? 뭐 때문에 우리가 그리 걱정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하지 말라면서도 무슨 일 있으면 걱정을 잘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을 하지?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건데. 걱정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가진 사람만 이 세상에 태어나는구나. 그 말은 우리 조상들은 전기불 안 나오고 총 없고, 총 없다는 걸 무대포라 그러죠. 무대포. 대포라는 건 총을 말하는 거고, 일제시대에 총이 없는 사람은 우린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총이 없이 이 전쟁하러 나가는 걸 저는 무대포야 그랬는데, 총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고작 돌멩이나 이렇게 움직일 줄 알 때, 그때 우리 조상들은 주로 어디서 잤습니까? 그땐 집이라는 건 아예 없었으니까 동굴 속에서 자거나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잤죠. 여러분들이 알긴 뭘 알아요.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배운 것 뿐이지. 주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다가 표범이 나무를 워낙 잘 타니까 그냥 나무 위에 있는 사람을 잡아다 먹어도 뭐 꼼짝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주로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 입구를 돌로 막아놓고 잠을 자고, 자다가 억새가 바시락하면 아이고 호랑이 아닌가, 온 식구가 일어나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바들바들 떨었단 말이에요. 그 떨면 그 떠는 기운이 그 사람 잠재의식에 저금되죠. 저금돼서 그분이 애를 낳으면 그 걱정하는 그 DNA가 물려주죠. 그럼 조상 대대로 내려왔다 이 말이요. 그러면 조상 대대로 걱정 근심하는 그런 DNA로 우리가 태어났으면, 걱정할 때 내가 왜 이리 걱정을 하지? 스님은 걱정하지 말라는데 왜 이리 걱정하지? 이러면 그건 걱정 안 끝나. 아, 걱정은 당연하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DNA니까 요 걱정을 해봐야 소용없는 걱정이니까 요 걱정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할까? 이러면 한 물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물건에 대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 물건이 여기에 있으니,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물건이 여기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듣는 그게 한 물건이란 얘기요. 근데 그 소중한 참나는 여러분들 평생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느라고 평생을 보내요. 돈 아니면 사람 아니면 돈, 걱정하다가 우리 조상들이 그 재산 만들어 놓고 가지고 간 분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걸 알면서 여러분들이 평생 살다가 돈, 싸움, 걱정하다가 딱 죽어보면 이건 이 세상 물건이지 쓸데없는 짓 하다 왔구나. 왜? 자손들이 그거를 그대로 누리면 다행인데 자손들은 자손들이 갈 길이 있어서 그걸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요즘 돈 좀 있는지 아들, 딸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세금 다 내가지고 줄라면 하고 그 세금 다 나가니까 그런 거 안 받아요. 우리 부모들은 그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인생을 바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당최 믿을 생각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엄한 짓, 쓸데없는 짓 하느라고 인생을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거, 하나도 필요치도 않은 거, 잠깐 살아있을 때 남들하고 경쟁하느라고, 그 비교하느라고, 쓸데없는 짓 하느라고 한평생 보내니, 한 물건 입장에서 볼 때는 눈 딱 감고 죽는 날 보면 평생 해놓은 건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고 나는 누구인가? 누가 나를 걸어다니게 만들고 누가 이 말을 듣게 만들고 누가 이 말을 하도록 만들고 참나 정말 소중한 일을 우리는 소중한 줄 모르고 사니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어떤 뜻 있는 젊은이가 와가지고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모든 걸 있다 그러고 학문에서도 다 있다고 해요. 있다고. 모든 걸 있는 걸로 봐요. 우리나라 과학이 있는 거를 연구하지 없는 거는 연구할 수가 없어요. 없는 거는. 그런데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없는 데서 있는 게 생기는 것이지 있는 거는 정말 몇 푼어치 안 됩니다. 우주 자연의 진리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조금 덜 더운데 원래 많이 더웠습니까? 안 더웠습니까? 엄청 더웠어요. 많이 더웠어요. 제가 어려서 13살에 절에 들어와 가지고 처서가 어제 그저께 지나갔는데 야야 해구가 예수님 처서다 노스님 갈아입을 옷을 꺼내서 손질해야 된다. 처서가 딱 되면 노스님 가을 옷으로 갈아입을 준비를 했고 모기 걱정은 말아라. 처서 지나면 모기 주둥이가 구부러져서 못 문다. 요즘 못 물기는커녕 겨울까지 모기가 짱짱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빌어먹을 놈의 더위라고 욕할 때 저는 더위님 정말 죄송합니다. 인간들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인간들이 방 안에 있는 더위를 에어컨으로 다 내보내고 과학 문명이니 무슨 풀에온 가스니 냉장고니 무엇이니 가지고 이 자연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이상기후가 오고 폭염이 오고 하는데 자연이 그러려는 게 아니라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최소한 이 더위로 사과를 익게 만들고 쌀을 익어가게 해서 인간들을 위한 자연인데 자연과 인간을 둘로 안 봐요. 자연은 자기 몸으로 보지. 근데 이 지구상에 수천억 만억 되는 생명 가운데 80억 마리도 안 되는 저 인간이라는 저 몇 명 되지도 않는 게 80억이라는 게 인간들은 80억 넘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개미, 새 수천억이 돼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학자들이 코리아 한국은 사라질 나라다 그거 무시해도 된다 웃기지 말라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남북한 7천만이 좀 넘는데 그 이상 올라가면 자연이 못 베겨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 똑똑한 DNA 가지고 온 줄 아세요? 젊은이들이 애를 애당초 안 낳기 시작해요. 저놈들 보통 똑똑한 게 아니네. 다음에 낳기 시작합니다. 좀 줄어들면. 저는 그래서 한국을 대단히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기운 자체를 먼저 느껴요. 이렇게 애를 낳아주는 사람은 더 고맙지만 안 낳는 사람도 한계를 아는 사람들이다. 이 지구상의 인구가 다시 60억 정도로 내려가야 돼요. 안 그러면 전체가 다 죽는 날이 와요. 전체가. 근데 우리나라는 애를 더 이상 안 낳기 위해서 이제 저 사라질 나라다는 건 살아남는다는 얘기. 반대예요. 반대.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건 스님 산중에 살아서 몰라서 그러지. 물론 무식한 놈이 하는 소리요. 그러나 그게 맞는 걸 어떡할 거요. 그러면 여기 한 물건이 여기에 있으니 요거 자꾸 반복을 해나갑니다. 그 뒤에 설명하기를 명과 상이 끊어졌으되 이 말은 이름과 모양이 끊어져 가지고 인간의 언어는 끊어져 버린 언어 이전 세계니까 인간이 언어로는 말해줄 수가 없다. 여러분들 부처님 하면 글자라도 부처님 하면은 경전하면 어디 땅바닥에 놓으면 안 되고 저 위에 모셔놔야 하는 것. 그건 우리 감정이에요. 부처님 땅바닥에 밟았다고 아무 말 안 합니다. 우주 대자연의 진리, 즉 부처님은 인간에게 벌 주는 게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건 성인이 아니에요. 벌 주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에요. 애당초. 그러면 그게 이름과 모양을 끊어진 자리라 그래요. 벌이니 복이니 예를 들어서 저 햇볕이 비치는데 태양이 햇빛 비치는데 좀 악한 사람이라고 햇빛 안 비칩니까? 저 아주 못된 놈들 응? 악한 사람이라고 비춰요 안 비춰요? 똑같이 비춰요. 선한 사람이라고 더 비춰요? 아니에요.
우주지리에는 선과 악 자체가 없어요. 그걸 이름과 모양이 끊어진 자리라 그래요. 공기를 마시는데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꼭 평등하게 공기를 마시도록 해줘요. 진리 고마움이요 성인의 고마움, 그걸 성인이라 그래요. 근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성인들은 왜 그렇게 싸움을 좋아하고 벌을 좋아하고, 그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름과 모양이 끊어졌을 때, 자 들으십시오. 옛고자 옛날과 지금을 관통하고 있다. 저 허공은 신라 때 허공, 고려 때 허공, 지금 허공, 말년 후의 허공, 그 허공 그대로죠. 그죠? 저 허공도 신라 때 허공이에요. 신라 때 알고 들으면 아, 저 허공이구나. 고려 때 허공, 아, 이 허공이구나. 지금 허공, 이 허공이구나. 말년 후 허공 알고 싶으면 아, 이 허공이구나. 변화가 없어요. 변하지를 않습니다. 왜? 모양이 없으니까. 모양이 없는데 온갖 나무를 살게 만들고 집을 짓게 만들고 우리를 걸어다니기만, 허공떡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와 이제를 관통하고 일진에 요만한 티끌에, 이 티끌 속에 있되 육합을 포위했도다. 옛날 어른들은 웬 번역이 이리 어려워. 육합을 포위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어릴 때 이게 당최 무슨 번역이 이따위 번역이 있는가? 육합이라는 건 동, 서, 남, 북, 위, 아래. 불교는 방위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윗방위, 아랫방위, 모르는, 안 보이는 방위까지 꼭 방위로 칩니다. 6방위, 즉 무한한 허공, 미국 허공도, 인도 허공도, 영국 허공도 한 허공, 한 허공이 되어 있구나. 그러니 하물며 우리 참생명은 나와 이 앞에 있는 거사님, 나와 이 앞에 있는 보사님, 나와 이 앞에 있는 스님, 한 허공이고 한 생명이구나. 그러니 안으로는 여러분들이 화나는 마음 내면 얼른 화로 나타나게 되고, 슬프면 슬픈 마음으로 나타나고, 기쁘면 기쁜 마음으로 나타나고,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가? 여러분은 화나면 화가 왜 이렇게 얼굴이 붉어질까 생각도 안 하지. 기쁘면 헤헤 길길갤갤 하는데 이게 어째서 이렇게 길길갤갤 하게 되는가를 생각도 안 하지. 안에서 어떤 기운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안으로는 중묘, 큰 묘한 그 한 물건 참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딱 생각을 내기만 하면 바깥으로는 온갖 응하게 되니, 삼재라는 건 하늘과 땅과 사람인데, 하늘과 땅과 사람을 다 같이 봐요. 하늘은 몇 시에 열려요? 하늘도 다 쉬거든요. 하늘은 몇 시에 깨어나기 시작해? 하늘 자시에 12시, 밤 12시에. 땅은 축시에, 그러니까 1시부터 3시까지 축시에. 사람은 3시부터 깨어나기 시작해. 사람. 그런데 요즘 애들은 3시에 깨어나는 게 아니라 3시 돼야 자빠져 자기 시작해. 들어오나 자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저거 고쳐지지 않으면 저건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으로도 머리 하나와 부지런함은 많이 적어졌지만, 그 머리가 아주 그 명석한 DNA를 조상으로 물려받아서 세계에 절대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왜 그리 떨어졌느냐? 그건 잠깐 과도기에서 옛날 고대 문명에서 신문명, 영어 문명, 이제 문명이 바뀔 때 잠깐 그냥 뒤처진 것뿐이지, 영겁을 두고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뒤처지지를 않습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고 미래를 봐도 그렇고. 그러면 그게 이제 삼재라고 하는 건 하늘과 땅과 이제 사람을 하나로 보는 걸 삼재라 그래서 제주제자를 쓰는데, 삼재에 주하고 하늘도 땅도 사람도 그거에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한 물건 참생명에 의해서 하늘도 움직이고 땅도 움직이고 나도 움직이고 있으니 하늘과 나와 땅이 둘이 아니란 얘기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육조 스님이 떡하니, 육조 스님이란 다른 분 아니야.
한 물건을 깨달은 분이니까 깨닫고 보니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한 물건이 입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고 눈을 통해서 보게 하고 귀를 통해서 말하게 하고 그 한 물건이거든. 전부 다 그걸 딱 깨닫고 보니까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질 거 아니요. 그렇게 떡 사는데 육조 스님은 조그만하고 조금 못생겼고 하루는 잘생긴 사람이 남학 회양선사라는 스님이 떡하니 오고 있으니까 아 저는 물건이네, 저거 좀 공부 좀 하겠네. 그러니까 떡 오자마자 들어오는데 인사도 하기 전에 이 어떠한 물건이 왔느냐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야. 이 어떠한 물건이 왔느냐. 만일 여러분들 보고 내한테 인사하러 왔는데 이 어떤 물건인가 하면 나를 물건 취급해 저 새끼가 저거, 저 새끼가 다시 오나 봐라. 이 물건은 아까 물건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들 완전한 참생명, 정말 그거 닦으겠다고 원을 세우고 맹세를 하고 이 세상 왔어요. 여러분들이 와서 잊어버려서 딴짓 하느라고 이게 소중한 줄 모르지 그 마음 닦는 거 그거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요. 정말 없어요. 그러니 이 어떠한 물건이 왔느냐 하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단 말이야. 남학 회양선사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탁 맥혔단 말이야. 말 못하고 그냥 쫓겨 나왔단 말이야. 이 어떠한 물건인가? 나는 누구인가? 8년 동안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자거나 일어나거나 이 어떠한 물건인가? 이 뭐고 어째서 들 앞에 참나무라고 했는가? 모를 뿐인 이 모름을 배우는데 자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10년 후에 무슨 일 생겨요? 모르죠? 전생에 어디서 왔어요? 모르죠? 모르는 게 내 참모습이 모르는 게.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나라고 생각해? 태어난 다음 잠깐 빌려온 지식 그걸 아는 거를 나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모르는 게 나라니까요. 모르는 게 그게 모르는 게 깨끗함이요 청정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그 모르는 거 나는 누구인가? 모른다. 이 뭐고 모른다. 조주 스님은 돌을 묻는데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모른다. 그 모르는 그거야말로 한 물건하고 하나가 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물건을 아예 가까이 못해요. 그걸 나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아는 것만 나, 내 생각으로 일어나고 이해되는 것만 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남학 회양선사는 모르는 놈을 8년 동안이나 모르는 것과 같이 자고 모르는 것과 같이 있다 보니까 내 본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탁 깨달아 놓고 보니까 한 물건이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한 물건이라고 할 게. 바로 8년 만에 쫓아와 가지고 스승님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질 않습니다. 어떻게 스님 한 물건이라고 합니까? 하니까 그 말 나오길 얼마나 기다렸을 거예요. 스승이 그걸 닦아서 깨닫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닦아야 되느냐 안 닦아야 되느냐 이 말이요. 이게 정말 애매해. 안 닦으면 영원히 범부고 닦으라고 할 것 같으면 닦지 않아도 완벽하게 갖춰 있다. 여러분들 지금 듣는 게 완벽해요. 완벽해. 그건 닦지 않아도 완벽한 그게 여러분 참 생명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걸 짓밟아버리고 아예 자기라고 인정 안 하고 알고 있는 그냥 꿈속에서 살아서 그렇지. 완벽한데 그 후에 여러분들 생각이 나라고 하는 구름이 꽉 찼단 말이에요. 이게 본질은 안 닦아도 되는데 그 구름은 걷어내야만 태양이 비치지. 구름 꽉 끼면 아무리 태양이 완벽해도 비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이 뭐라고 나오냐면 닦아서 증득하는 바는 없지 않으나 영원히 오염되거나 더러워지는 물건이 아닙니다. 딱 보니까 깨달았거든요. 딱 보니 깨달았거든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자가 깨달은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깨달아서 능가해서 귀싸대기 스승을 갈긴다면 그건 천하의 축복이거든요. 이 법상을 받고 앉게 되니까 스승은 내려가서 듣고 제자가 하는 거 그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불교에서는. 그러니
그 스승이 요즘 말로 말하면 기분이 째졌을 겁니다. 기분이 째지기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한 물건을 여러분들은 오늘 뭐라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한 물건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보고 듣고 걸어 다니는 게 전부 다 한 물건인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한 물건 참생명인 줄 모르는 이유는 보면은 내 눈으로 본다는 생각에 속고 있고, 들으면 내 귓구멍으로 듣고 있다는 생각을 따라가고, 말을 하면 입으로 말한다고 그 생각을 따라가니까 한 생각 일어난 다음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생각은 켜켜이 쌓이게 된다. 어릴 때부터 생각이 켜켜이 쌓여서 그걸 업이라 그러고 그걸 오온이라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들은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이게 내가 아닐진데 좀 화가 나더라도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말자. 아들 딸들이 조금 속을 새기더라도 이 속상할 줄 아는 이게 참나가 아니라 저 속새기는 아들 참생명이나 내 참생명이나 한 허공인데 이게 어디에서 화나고 화받아들일 때가 있겠느냐. 참생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와 나는 하나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하면 인생이 불행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그래서 이 한 생명을 어쨌거나 이거는 깨달아도 되고 안 깨달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석종사 다니는 신도들이 덕보는 거는 이런 걸 자꾸 듣다 보면, 죽어도 죽음이 없는 이걸 참생명이라 하는구나.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오늘부터 사소한 감정에 너무 속지 말자. 요 조그마한 생각에 너무 놀아나지 말자. 근심 걱정,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다. 걱정은 하되 여기에 내가 너무 빠지지 말자. 근심 걱정 나오는 내 참생명, 참 뿌리가 어떤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무엇고 어째서 더럽혀 산나무라 했는가? 그러한 내 자신을 내 마음의 고향하고 같이 사는 고향을 벗삼고 내 참생명을 벗삼는 그런 신도들이 되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정에 벗삼고 감정에 끌려다니는 노예로 살지 말고, 내 안에 영원히 더러워지지 않는, 내가 죄를 그렇게 지어도 죄에 하나도 물들지 않는, 어디 가도 걱정이 없는 참나는 어떤 데도 물 안 든다. 허공에 똥물을 끼얹혀 보십시오. 똥물이 묻는가? 안 묻지. 먹물 끼얹혀 부듭죠. 묻느냐? 안 묻지. 칼로 막 끊어 보십시오. 상처가 나냐? 안 나지. 여러분 참모습이 그렇다면 오늘부터 나는 대단한 부처구나. 내가 곧 부처요, 내가 곧 하느님이요, 내가 곧 신이고 내가 곧 우주진리구나. 정말이라니까요. 둘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믿는 오늘 법문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 더워서, 지난번 법문 때 너무 더워서 조금 빨리 끝낸다 그랬는데, 다음 9월 달부터는 아마 좀 시원해지겠죠. 그때부터는 법문 시간을 꼭 다 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법문을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컨대는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이름과 모양이 끊어진 자리라. 바로 여러분들 참생명을 말하는 것이니, 여러분들 보고 듣는 그 자리니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참생명 본래의 뿌리로 돌아가서 모든 죄가 없는 대자유인 내가 내 마음 깨달아서 모든 소원 성취하고 필경성불 하여이지다.
고민하면서